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현실 속의 영적 현실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탄원시가 지속되고 있죠.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제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는 운율의 표현인 알다스 운율은 시편에 총 4편이 있죠. 57, 58, 59, 75편입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돌려 말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 굴에 숨었던 적이 2번인데 두 군데 굴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 있고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어느 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황이 더 절박했던 장소는 당연히 나중에 들어갔던 굴이었을 거죠. 그죠? 바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은 시가 오늘의 시편이죠. 언제나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단해지는 법이거든요. 도망자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이 편안해질 수는 없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엄선된 군인 3천 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엄청난 인원이죠, 사실. 그들은 매우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으로 추측되고 그만큼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이 컸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울왕이 영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다가 하필 많은 굴 중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라고 판단해서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사울왕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내죠.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을 원수로 폐역한 군주로 보았을지라도 다윗은 적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겉옷자락을 벤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바울의 신학의 다윗의 신학의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본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개의 현실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연인은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현실 속에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서신이 에스더잖아요. 근데 온통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서신이 바로 또 에스더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시편 56편, 오늘의 57편 모두가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드린 기도이거든요.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인은 두 개의 현실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재난과 같은 경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인 것이죠. 몸으로 겪는 현실은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 이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한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게 사실은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생 역시 여러분 역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기독교 신앙이 역설의 종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역시 역설이 그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역설이 인간의 상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버리는 게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살게 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친인데 어떻게 이겨요? 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보편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네 인생 역시 역설이 없으면 인생이 해석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이 뭐냐? 저주받아 돌아가신 십자가인데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대단한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패배투성인데 영적인 현실은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완전한 패배이죠.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사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현실은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와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이런 신비의 역설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그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역설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배적인 삶처럼 보이고, 고난의 지속이 되고, 길을 피할 길이 없고, 내 몸의 약함이 오히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진다. 약함에 넘어지지 않는, 이제 가시 속의 계시를 통해서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역설의 진리, 역설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자연인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으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길, 세상의 논리처럼 척척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여러분 세상도 사실은 정확하게 직시해 보면 내 이성과 논리, 합리적인 내 판단,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우리는 수학을 배우잖아요. 수학을. 그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딱딱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10 나누기 3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3.333333 끝까지 3.333으로 달려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다라는 거죠.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란 여러분, 이렇게 이성의 논리가 도저히 적용되어지지 않는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 열쇠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재난이에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재난이죠. 왜? 지금은 몇 년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3천 명이 나를 주기로 따라다니는데 하루의 삶이 좌불안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현실은 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놀라운 거라고 저는 봐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인의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56편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한 번, 57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두 번, 그만큼 더 절박하다라는 거죠. 은혜란 본래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마음속에서 이미 낮아진 마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인의 상황은 3절, 4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이때 사자는 진짜 라이언, 사자를 가리켜요. 사자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이거 신비죠, 신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아닙니까? 그죠? 경험할 수 있는 신비.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확고한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죠. 마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확고해지잖아.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풍 어마어마하죠. 진짜 미국에 생성되는 태풍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상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백 킬로가 되는 태풍이 있잖아요. 근데 태풍의 눈은 언제나 고요한 거야. 그죠? 태풍의 주변은 강력한 비바람 폭우가 쏟아지죠. 근데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 폭풍과 비바람인데 영적인 현실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셉의 현실은 재난의 길이지만 영적 현실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죠.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시인의 표현이 아름답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비록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피해 구레스로 들어왔지만 그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던져본 질문이에요. 어떻게 급격하게 나를 비방하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주변에 사자들 무리가 들끓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저는 그게 사울의 어, 용변보기 위해 굴에 들어온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울을 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다윗이 봤다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울은 정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다윗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무엇 시그널인 거야. 신호인 거야. 그래서 그 신호를 감지한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신호를 감지한 다윗은 그 이후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달라. 그러니까 20편, 51편에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1절과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이때는 완전히 패배한 인생이야.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찬송하는 내용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만 놓고 보면 사울왕에 쫓기고 있다라는 현실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이제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인을 봅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 언제든 사울왕의 용변을 보러 그 엔게디 광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다윗에게 시그널을 보내신 거죠. 그것을 감지한 다윗은 그때 비로소 내가 이 굴이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는 거구나. 이 굴이. 어찌 혈육이 나를 해태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이 내게 위해를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제가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되게 위협적이죠.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의 말 되게 위협적이고 아주 경고성의 발언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현실 속에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의 내공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고